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고 계시는 줄로 알고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만 이게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하고 좀 다른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좀 더 편하게 그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들으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성경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보기에 귀는 2개씩 다 있으시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전 1장을 같이 공부했었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같이 별로 좋은 내용들은 아니죠.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악한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 먼저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인데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이 너무 귀해서 절대 낙서할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는 하고 살리셨도다 요거에 한번 밑줄을 치시면 나중에 읽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밑줄을 쫙 그시고 그는 하고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슨 뜻이에요? 죽었던.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희망이 있고 죽을 뻔했어요 이런 것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어도 희망이 있어요. 살아날 희망이. 그러나 무덤에서 장례식장에서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죽었어요. 끝난 거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완전히 죽었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그렇게 아무 희망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2절 말씀. 그때의 너희는 그 죽었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는 영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죽음 가운데 행했다. 사단의 역사한 가운데 행했다. 여기서 행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있어서. 헬라어로는 유식께서 하는 말이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행하여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고 한대요. 네, 페리파테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혀 기억 안 하시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우리가 읽는 한글의 말과 이 한글로 번역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헬라어를 찾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여라는 말의 본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물건을 사러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가 원하는 것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마늘종을 사러 갔는데 마트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예 없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대. 근데 며칠 있다가 저기 재래시장 저기 진건 쪽에 갔더니 거기 마늘종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갖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페리파테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뭘 사러 갔어. 근데 거기 물건이 없어. 없구나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한다. 이 행하다는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행하여라는 뜻이. 갔는데 없어. 그래서 다른 마트에 갔어. 거기도 없어. 온 동네를 다 뒤져. 한마디로 찾을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찾을 때까지 그거 찾아다니는 것, 그것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뜻하는 이 행하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뭘 행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을, 죄를 어떻게 행했냐면 그냥 내가 한번 오늘은 나쁜 짓 한번 하러 가야지. 그렇게는 하지만 가서 내가 나가서 돈도 없고 하니까 용돈벌이 하려고 애들 잡아갖고 삥이나 뜯어야지. 그렇게 해갖고 갔는데 애들이 안 보여. 그래갖고 오늘은 애들이 안 보이네. 에이 집으로 가자가 아니고 애들을 찾아서 온 동네를 다 뒤져갖고 내가 그 돈을 뺐을 때까지, 내가 나쁜 일을 할 때까지 그렇게 죄를 범할 그 장소를, 시간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죄를 행하는데 정말 찾아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죄된 것들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더더욱이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저도 운전하러 다니다 보면 제가 운전을 조금 빨리 하는 습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진 않은데 저번에 한 번은 부산을 한번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올라올 일이 있었어요. 올라오는데 제 차가 좀 오래된 차였어요. 속도가 아무리 밟아도 그 평지에서는 100km를 안 넘어가고요. 내리막에서는 한 110km, 오르막에서는 60, 70이래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악셀을 밟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이제 그 맨 끝 차선을 1차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스포츠카가 하나가 딱 붙었어요. 그 차가 계속 헤드라이트를 켜. 빨리 가라는 것 같은데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옆으로 비키기에는 좀 불안하고 속도가 안 나니까 그냥 알아서, 저 차는 뒤에 빠르니까 알아서 비켜가겠지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차가 빨리 가려면 비켜서 가면 돼요. 옆 차선에 차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차가 제 차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면서요 서울까지 따라왔어요. 대단하죠. 끈기가 참 대단한데 요즘에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요즘에 조금만 해갖고 뭐 불편한 게 있어갖고 클락션을 한번 누르면 갑자기 앞에 차를 막고 세우고 뒤에서 골프채 야구 방망이 꺼낸다잖아요. 그런 일 겪으신 분은 없죠? 여기 집에 차에 지금 골프채 실리신 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골프채 들고 나와서, 방망이 들고 나와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나를 불편하게 했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2번 다시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아주 밟아 놓을 거야. 짓밟아 놓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그렇게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사단의 그 마음을, 그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그 데이트 폭력 뭐 이래 갖고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강대상 앞에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뉴스 보면 지금 저기 선거 얘기 말고는 사건 얘기밖에 없어서 보니까 그냥 뉴스를 틀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마디로 내가 막 짓밟아 놓아서 내가 그러면 자기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내 앞에서 완전히 벌벌 기고 내 앞에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손으로 살짝 삭삭삭삭 비는 그런 결과,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결과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허무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기까지, 죽고 죽이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1절에 제가 말씀을 아까 밑줄 뭐뭐 치라고 했어요? 그는 살리셨도다. 왜 치라고 했냐면요, 그는 하고 살리셨다는요,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추가된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에는요, 이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는 살리셨도다 이것이 없어요.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구절이 바로 1절 이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와 동사를 빼버리시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읽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주어가 없는 삶, 동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지금 어디서 나올까요? 말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하려면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주어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4절은 기록하면서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말씀에, 에베소 2장 말씀의 주인이 되심을, 주어가 됨을 기록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긍휼은 뭘까요? 긍휼, 여러분 긍휼은 좀 추상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쉽게 풀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긍휼히 여기다고 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긍휼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아파갖고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아파서 신음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엉엉 울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다가가갖고 왜 우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데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기다고 하는 이 긍휼이 또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자궁에 품고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궁에 품고 있는 그런 뜻이, 태에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막 한참 우신 다음에 얘기하시는데 아이가 어느 날 이제 1살이 이제 곧 됐어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1살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이가 이제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분유를 먹이고 하다가 이제 사과가 하나 있어갖고 사과를 애한테 이렇게 던져줬대요. 잘라서. 근데 그 아이가 사과를 보고 덥석 물었대요. 물었는데 이 자국이, 여러분 이 자국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된 줄은 엄마는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봤더니 이가 이 앞에 난 게 아니라 천장에 이렇게 나요. 천장에. 일을 했는데 이가 막 들쑥날쑥 이 사과에 찍힌 이 자국이 그걸 보고 알은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이제 아빠랑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과를 갔더니 이거는 뭐 좀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제 교정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오래 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데 그 의사가 마지막으로 그 엄마한테 이 신체 구조, 아이가 신체 구조가 머리카락, 뭐 눈, 코, 입 이렇게 뱃속에서 태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각자 형성되는 시기가 다 다르다. 근데 이 아이의 이가 치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머님이 뭔가 좀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속이 상해갖고 펑펑 운 거예요. 나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됐다고. 나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걸 상담하려고 이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의사가 참 경솔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막 의사 욕하면서 막 달래드렸어요. 달래드렸는데 우리가 태에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요.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다 예쁜데 누가 볼 때는 안 예쁘다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럼 안 예쁘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는 거. 아유 애가 참 귀엽네. 아이가 참 복스럽게 생겼네. 예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근데 아이가 예쁘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거를 부모가 택하나요? 부모가 정하나요? 여러분들이 정해갖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내가 태 품어 갖고 그 아이를 기르고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게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내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뱃속에서 나는 그저 품기만 하는 거예요. 품기만 하는 건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아까 엄마가 얘기하듯이 자기는 품기만 했을 뿐이고 근데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아빠 얘기를 빼먹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집에서 펑펑 우는 걸 듣고 그 의사한테 가서 항의를 했대요.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처음에 7주 때 8주 때 너무너무 심한 감기가 걸려갖고 열이 막 40 몇 도까지 올라갔었다. 근데 그런 약을 먹으라고 애드빌 갖다 주고 그 해열제 갖다 주고 했는데 절대로 먹지 않더라. 그거 먹으면 애기 잘못된다고. 그래서 생으로 그 40 몇 도 되는 고열을 버티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 아픈 거 내색하지 않고 아이 때문에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아이를 뱃속에서 품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사랑해서 키웠던 그런 아내인데 왜 아내한테 무슨 실수를 했냐는 듯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듯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 의사한테 가서 막 따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에 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 그 죄는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할 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잘 만들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스스로를 막 다독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다 하신, 그렇게 평가하시고 좋아하셨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악한 영들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잘 만들 걸.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무슨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데 어머니의 잘못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택한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것들을 보며, 잘못 행하는 것들을 보며, 아파하는 것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너희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너희의 죄를 책임져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읽을 건데요. 아까 주어가 뭐라고 했죠? 이 에베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어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동사가 빠졌다고 그랬죠. 그 동사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여기 보면 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이제 6절에서 쭉 나옵니다.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그는 살리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 없는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5절과 6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일으키셨고 어떻게 앉히셨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어떻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센스 있으면 대답하시면 자, 어떻게 살리시면 그 앞에 답이 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일들이고 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어떻게 일으키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려서 죽은 자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몸을 묶으신 거예요. 손을 손으로, 발을 발로 다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님 몸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에 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것은, 이 묶는 끈은 단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맞추시면 믿음, 정답입니다. 성경에 신약에서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몸을 묶어야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 있고 함께 앉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과 우리의 몸을 묶는 것이 뭐냐?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건데,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기쁨으로 드러나고 감사로 드러나고 또한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순복 오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1부 예배, 9시 예배 때 이영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잘 아는 예화인데 또 한번 다시 들었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전쟁 때, 남북 전쟁 때 그 한쪽이 많이 밀리고 있을 때, 북군이 많이 밀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북군의 그 병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싸워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휘관이 그 병사들의 어깨를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단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뭐하냐고요.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시면서 그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내는,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그러한 저와 우리 오남수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성찬이죠.
세림 씨, 안 눌러줘.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